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오늘 한 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하면 이제 총 8번, 2달 정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성령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율법은 원래는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 원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마음은 안 보이는 거고 행동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인하여서 행위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래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한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혹은 안식일 규정이라든가 혹은 절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리고 어떤 의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율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위 율법주의로 그만 변질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행위로 보여지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나는 음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간음하지 않았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혼인 관계 외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 너희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었으면 그게 바로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말도 일종의 행위죠. 맹세해. 근데 실제로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나 정직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대로 내가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은 원래 그걸 그렇게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대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뭐 길거리 큰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서 네가 정말로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한다면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 시리즈를 8주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 혹은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혹은 심령 안에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고 여러분에게 권고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혹은 이너 보이스라고 그러죠. 내면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교통, 교제, 지시, 훈계, 권고, 인도하시는, 성령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심령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처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포커스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목하시고 성령께서 주로 활동하시고 성령께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그걸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저게 그 말씀인가요? 제가 잘못했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남을 당하고 너무 핍박과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의 심령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빛나고 더 충만하고 더 기쁨과 감사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바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심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또 새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겉사람을 벗어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여기서의 새 사람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새 사람은 우리들이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입는 전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그 전 새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과 새 사람은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과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는 여러분의 생각도 포함되겠고요, 여러분의 인격도 포함되겠고요, 여러분의 감정도 포함되겠고요, 여러분의 의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 인격, 감정, 의지,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왜 여러분들의 인격, 감정, 의지, 생각, 이런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왜 강해져야 될까요? 왜 강건해져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까요? 첫 번째, 이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정사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 전신갑주라는 것 자체가, 갑옷을 왜 입습니까? 그건 싸우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갖는 감정, 여러분이 행하는 선택,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마귀 탓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종의 책임 전가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여러분이 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왜? 이 악한 영들이,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성령의 주된 타겟은 여러분의 마음이듯이 악한 영들의 주된 타겟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쓴뿌리를 주고 상처받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모든 경험들 속에서 마귀는 항상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리가 있으면 그걸 부풀리기를 좋아하죠. 옳거니 요거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처한 현실은 뭐냐? 애석하게도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문제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속성 혹은 죄된 본성, 욕망,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그것 자체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중생, born again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여러분의 성격이 어디 가나요? 성격은 그대로예요. 기질도 그대로예요. 성품도 변화됐지만 옛날 성품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중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확 바뀌나요? 아니에요.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예요.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고요. 아랍인들은 아랍인 그대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베트남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어요.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중생했다고 습관이 없어지나요? 오죽 안 없어지면 그 옛 습관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행동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긴 시간 동안 차츰차츰 변화돼야 할 영역, 이제 그게 성화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중생을 했지만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옛날의 습관, 사고방식, 행동방식, 옛사람의 성품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6주간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6주에서 지나서 더 오래되면 그거는 이제 요새가 된다 그러죠. 요새.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보통의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우리 현실이 이게 전부인가?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문화, 대중매체, TV, 영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만 보면, 무엇을 들으면, 무엇을 읽으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이 자꾸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아샤 이렇게 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도 월화수목금토 지나면서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 사람들이 주는 말들,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고 듣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영들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옛날의 습관, 사고방식, 행동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께 협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도록 여러분께 협조합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꾸 누가 나를 건드려요. 누가 자꾸 나를 갖다가 자꾸 쓰러뜨리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줘요. 나를 낙심시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그거 해결하느라고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임하고 상처가 임하니까
자꾸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속에서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공격 대상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지고, 세속적인 생각과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그것도 여러분의 속사람이죠.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 욕심, 탐욕,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폼을 잡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을 삼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한 여러분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새 사람을 주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구 몫이다? 바로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너무 취약합니다. 너무 취약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취약해요. 감정이 너무 취약해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우울감에 빠지고,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꺾여지는 거예요. 육주만 같은 행동을 해도 습관이 되고 그게 더 길어지면 요새가 되는데 무슨 능력으로 이 습관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것은 내가 강건해져야 되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은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겠어요? 성령이 왜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와의 어떤 사랑의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두려움, 낙심, 염려, 우울, 무기력증, 분노, 미움 이런 모든 감정적인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혹은 영적인 이유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온갖 시험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고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증거,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증인의 삶을 잘 못 살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제자의,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담대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두려워 떠는 마음에 문고리를 걸어 잠궜어요. 자기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심지어 관리에게 매맞음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 역경,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뭐가 필요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장래일이라든가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안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현실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현실,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늘 부정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불신앙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게 돼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나의 상황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장래일을,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연약하면 늘 현실에 찌들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현실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현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니까 계속 부정적이 됩니다. 계속 위축되게 됩니다. 계속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들은 자꾸 꿈을 꿉니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상을 보고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그들 속사람 안에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시라큐스에 난민 선교를 답사를 가게 됐죠. 비전 출입을 가게 됐는데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또 나누고 싶어요. 거기에 가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거기서 한 100명 성도라면 50명은 어차피 유학생들이에요. 어차피 유학생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결국 그 교회를 재정적으로 떠받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50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해야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힘듭니다. 여기 뉴욕, 뉴저지, 맨하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는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시라큐스 가보세요.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니까 미국에서 난민들을 수용하는 거죠. 난민들은 뉴저지에 보내지 않아요. 워낙 땅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는 그들에게 줄 땅이 없어요. 동네가 없어요. 시라큐스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하이오 데이턴 정도나 돼야지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한인들도 얼마 없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기도 그 중에 50%는 유학생이라서 방학마다 없어지는 그런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뭔가 감당하고 싶지만 뭔가 받쳐줘야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바뀌었고요,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여성분은 미국에서 PhD를 따고 시라큐스 그 대학에서 교수직이 오퍼가 왔지만 그걸 마다않고 난민 선교를 중심으로 섬기는 그 교회 간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간사가 PhD예요. 보아즈 사역은 난민 꼬맹이들에게 컴퓨터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10주간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거를 팔머 교수가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입양인 출신인데 한국인인데 그래서 이름이 그냥 영어 이름이에요. 팔머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분도 교수예요. 교육학 교수예요. 교수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은 아키텍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분야에서 자기 사업, 직장 생활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삶의 환경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빌딩 더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난민 아이들에게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좀 센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미국 교회와 연결됐고 그 미국 교회는 시가 22만 불, 20만 불 이상의 건물을 원래 시라큐스 한인교회가 생각했던 그 버짓 13만 불 그대로 그 건물을 주는 협상을 긍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뭐 저기 로체스터라든가 혹은 그 갑자기 사립대학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코넬 그쪽 그 다 같은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거기 5교회가 매년 연합을 해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최고급 호텔에서 2박 3일간 NYBC라고 하는 성경 사경회를 엽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 혹은 고린도전서, 후서, 히브리서 성경책을 갖다가 그냥 2박 3일 동안 한 번에 3시간씩 5번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성경 전체를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걸 누가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근데 그들은 했어요.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최고급 호텔에서 하루에 1인당 100불 정도, 가족이 4명이 참가하면 400불이더래. 하루에.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속사람은 두려움과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고 장래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죠. 청년을 통해서 부어주고, 청년 음악인들을 통해서 펀드레이징 행사가 매년 열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그걸 10년간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구상 어느 곳에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더 이상 어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막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죄의 유혹, 적대적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충만, 항상 충만을 가리키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생수의 강, 생수의 물, 쫄기, 그냥 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줄기가 아니라 생수의 강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웬만하게 구해서 성령 충만 될까요? 웬만하게 구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구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강건해질까요?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구해야 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엄청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붙잡히기 위하여서 성령 말씀 그대로 하늘로부터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갖 우리의 이전의 습관, 이전의 사고방식, 그리고 악한 마귀의 공격, 죄된 본성의 그 찌꺼기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약해집니다. 날마다 얇아지고 날마다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